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복음서마다 약간 기록된 순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탄생하실 때를 기준으로 혹은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는 것, 준비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나누게 된 4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 그리고 사역 시작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것, 제자 부르시는 것,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하실지를 미리 보여준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본문이 어떤 상황, 어떤 배경에서 전개가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죠. 일단은 보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 나와요. 1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보면 특징적인 3개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는 마귀고요. 두 번째는 시험이고 세 번째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있는 곳 혹은 마귀가 공중거세를 잡고 다스리는 곳으로 가신 것이고 또 그곳에 가서 그냥 유유자적 놀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다른 것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가셔서는 또 시험을 받으셨고 또 장소는 광야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황폐한 곳이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곳인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쫓겨나고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마귀가 득세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경 안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인류가 살아가던 형벌받은 상황에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런 상황 안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지경에 살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들어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이끌림 받으시는, 인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셨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수도 없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이끌려 오신 것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뒤에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도 이렇게 광야로 가고 시험을 받게 되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40일이나 금식했는데 그 다음에도 광야로 인도받고 또 이렇게 시험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금식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금식과 기도를 따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냥 금식했다 이렇게만 기록한 것 같아요. 사실 2절에서는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앞부분에 나왔던 것들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장, 2장,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광야를 만나고 또 시험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직접 임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작 광야로 나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앞에서는 쭉쭉쭉 순서대로 보았지만 그냥 좀 조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직접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거예요.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온갖 종류의 준비를 다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런 지경을 만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자면 그 모든 준비들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이후에 이제 들어가자. 이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어쩌면 그냥 정말 많이 들었던,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잘 정돈을 해보고 또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 3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한 종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 똑같은 과정, 똑같은 결과, 이런 내용이 3번 반복되는 거예요. 먼저 마귀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대응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시험을 볼게요. 3절에 보면 마귀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예수님이 시험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고 계셔도 그래도 마귀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르되, 마귀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마귀가 말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예수님의 대응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했던 내용도 중요한데 마귀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 누가 이야기했는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을 한 거예요. 마귀가 말을 할 때 그 형태는 조언일 수도 있고요, 제안일 수도 있고요,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이야기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가 말을 하면서 강한 어조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말을 했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 시험하는 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말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이죠. 마귀가 처음 했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문자 그대로 예수님 누구신지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마귀가 했던 이 말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다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의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건 그거 나도 들었다. 근데 정말로 그게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맞기는 한 거야? 이렇게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할 때 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게 정말로 맞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맞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요. 그리고 난 뒤에 마귀가 시험하는 말 내용은 이거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게 이제 시험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건 뭐냐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굶주리셨잖아요. 육신적인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마귀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이 해결책을 따라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했던 이야기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따라서 현재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와 같은 양상은 비단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마귀가 하와를 찾아왔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처음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죠. 정말 죽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진실인지 그 말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의문을 제기한다고요. 반대하는 무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어? 정말로 죽는데? 하나님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귀가 하와에게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무언가요? 해결책을 제시하죠. 아니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에게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던 가장 큰 유익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와가 마귀가 던졌던 이 시험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심판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마귀가 찾아오면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이미 듣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부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새로운 무언가를 해결책으로 제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에덴 동산에서도 예수님에게서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당한다 할 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건 분명하게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반문을 던져요.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하는 게 너에게 진짜 도움이 돼? 그것 말고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다른 해결책을 자꾸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응을 하셨는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4절에 보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앞부분에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전면에 내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맨 앞에 내세워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마귀가 이르되, 마귀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실 때에 제일 처음에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내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말하는 건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이건 내용 자체도 맞고요. 이걸 조금 폭넓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제시한 해결책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제시하는 대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으로 이 문제들을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드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돌들로 떡을 만드셨으면 어땠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끔 하는 그거보다 더 큰 기적들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행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말한 대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행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도 다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갖고 있는 능력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그 능력은 선하고 거룩한 능력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고 거룩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때에 아무리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지 않고 마귀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그 능력을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다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볼게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하는 말과 예수님의 대응이 나오는데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번에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데리고 가는 거죠. 마귀가 뭔가를 막 하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이것저것을 하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이르되, 다시 말을 합니다. 이분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마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는지, 어떤 형식으로 얘기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격려가 되었건, 제안이 되었건, 조언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마귀가 말한 것이면 다 마귀의 말인 거예요. 이때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건,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야기했건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게 솔깃하게 이야기했건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야기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마귀가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똑같죠?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부정합니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네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지 않고 네 발을 딱 받들어 주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너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네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성경을 인용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앞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나름대로 무언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무언가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만약에 살아남았다고 치자고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가령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다가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실 일이 생겼어요. 그럼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야 되면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왜 뛰어내리는 거죠? 누구 좋으라고 뛰어내리는 겁니까?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사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계획대로, 네 바램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봐라. 지금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감당하거나 고난의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험난한 그런 시간들, 상황들도 거쳐나가거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난 꼭 그거 하고 싶어. 나 그거 해보고 싶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다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네 멋대로 한번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결국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게 뭐 그리 중요해. 너만 뽐나면 되고 너만 과시할 수 있으면 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네 뜻대로 살라고, 네 욕심대로 살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지금 마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답하셨어요. 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번에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앞에 딱 내세우시죠. 마귀가 이야기하는 그 말과 대조가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제안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럴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또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과 주님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종부리듯이 여기저기로 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 이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주인인 그런 삶을 살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지. 이게 마귀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거나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랬습니다. 때때로 고난을 당해야 되면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된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내용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8절을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그러니까 마귀가 이번에도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께 다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마귀가 찾아오죠. 그래서 시험을 찾아와서 시험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이르되 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려요. 제일 중요한 건 마귀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한 가지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이번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내용은 들어있지 않죠. 근데 이 내용을 둘로 짜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두 번째로는 그 결과, 이 모든 것을 마귀인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면 마귀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읽으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정신 나간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귀를 섬기고 마귀가 주는 것을 얻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정신 나간 성도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시험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마귀를 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귀라고 하는 자리에, 시험하는 자 자리에 다른 걸 넣어보는 거예요. 돈 이렇게 한번 넣어보십시오. 네가 돈을 경배하면, 네가 돈이 모든 해결책이 될 거라고 돈을 숭배하면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돈이 너에게 줄 것이다. 마귀라고 하는 자리에 돈을 집어넣으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아직 앞으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수험생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다가 대학 합격 이렇게 한번 넣으세요. 네가 대학 합격을 숭배하면 그러면 대학 합격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거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거나 이런 것들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돈을 따라가면 돼. 대학 합격을 따라가면 돼. 권력을 따라가면 돼. 명예를 따라가면 돼. 네가 건강을 기준 삼고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면 건강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렇게 따라가고 살면 돼. 이게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딱 내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나를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한 가지만 대답하셨어요. 너를 섬기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뒷부분은 빠져있죠. 그 뒤에 우리가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뒷부분 내용을 첨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면 네게 필요한 것들, 너에게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우리가 또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입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은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경배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다 본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똑같아요. 마귀가 말을 하죠. 내가 말하는 대로 해오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것, 내가 너에게 재현하는 것, 충고하는 것, 내가 너에게 격려하는 대로 따라오면 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따라가자.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도가 좀 세지는 것 뿐이죠. 나를 섬기면 내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오면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 조금씩 강도가 달라진 것 뿐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살 길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야.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길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 맨 마지막에 시험이 다 끝나고 11절 시험 이후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 잠시 떠난 거죠. 떠났다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까지 마귀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역하십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개인적으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마음에도 안 들고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면 뭐합니까? 마귀를 쫓아낸 것도 아니고 마귀가 여전히 판치고 있을 것이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면 뭐합니까? 여전히 굶주리고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하튼 일단 시험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복습하는,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결국 처음에는 마귀, 두 번째는 예수님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됐잖아요. 마귀와 관련된 걸 한 가지 정리하고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일단 마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금식으로 기도했건 아니면 나쁜 짓을 했건 여하튼 현실적인 필요가 있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굶주림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참으로 씨 뿌린 만큼 그대로 거두기 어려운, 씨를 뿌릴 수 없는, 걷어들일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황폐한 곳에서 간신히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가 다 광야죠. 광야에서 살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굶주림의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그게 돈으로 나오건 대학 입시로 나오건 취업의 문제로 나오건 여하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해결하는 문제를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다고요. 마귀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마귀가 해결책을 제시해 줘요. 근데 우리가 늘 문제 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준 삼고 따라가게끔 하거든요. 그게 시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이 본문 내용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우리 자신이 나가는 시험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언제 시험을 받아보셨습니까? 마귀가 나를 시험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넘어지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좌로 우로 치우치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글쎄요. 제가 평생 살면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본 적이 한 번이나 두 번 있을까?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마귀가 마귀의 형상대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한다면 누가 봐도 딱 보면 마귀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헷갈려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마귀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봐도 마귀인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서 누가 봐도 마귀가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는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안 보입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종 헷갈리게 하는데, 우리들이 종종 헷갈려 하는데, 그건 어떤 경우들이냐면 그런 거죠. 마귀가 정말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안하거든요. 어떤 때는 권력을 잡고 있는 권력자의 모습과 목소리로, 어떤 때는 참 권위를 갖고 있는 교과서가 알려주는 내용과 모습으로, 어떤 때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선배, 경륜이 있고 학식을 갖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나 교수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심지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마귀가 나타나죠. 마귀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문제는 도대체 누가 이야기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야기했는가, 부모님이 이야기했는가, 선배가 이야기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는가,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그 제안이, 그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게 아니라면 그거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고 있는 짓거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지금 돈이 필요한데,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한데, 지금 대학 입시에 합격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잠시 교회 생활을 접어두고, 잠시 신앙 생활을 접어두고, 잠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접어두고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이 네 인생에 가장 유익한 거야. 그게 네 굶주림을 해결해줘. 그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제안하는 것들을 따라가면 아무리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준 부모의 말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그건 마귀의 목소리를 따라간 거예요. 죽는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누가 봐도 이 문제는 꼭 해결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필수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무엇을 해결책으로 삼았습니까? 누가 해주는 이야기를 따라갔나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나요? 혹시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 다 마귀를 따라간 겁니다. 시험에 빠진 것이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죠. 우리 그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마귀 짓을 하는지. 예수님과 관련된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주님이 앞으로 사역하실 내용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로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느냐, 이게 지금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가 말하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떠한 내용도 누가 이야기하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건 다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회복을 누릴 것이고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도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들으시면서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광야 속에서 마귀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시험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모든 모습들은 너 힘들고 어렵지, 무지경이지, 그건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 그게 너한테도 도움이 되고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부드럽고 친절한 마귀의 격려와 조언을 듣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앞서 나가시는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삶의 해결들을 받아 누리고, 그래서 그 결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 또 이런 귀한 지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시험이 가득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것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로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 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여서, 그리고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아서 이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또 마귀가 주는 것들을 그것이 해결책인 양 오해하거나 참 어리석게 따라갈 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야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